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를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 앞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 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므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사온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또 유튜브 동영상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Gospel in Man for Salvation,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들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행하시는 중요한 네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A New Family, 새로운 가족을 의미하는 The Children of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Adoption to Sonship,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새로운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회복받았다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서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 같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오늘 칭의와 중생과 더불어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이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독특한 의미에서 독생자이지만은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권에 포함된 것으로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이 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영 단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신 양자형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양자라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강과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요, 성령의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이중적인 증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거룩한 성령의 증거를 가리켜서 inward impression on the soul이다. 이것은 영혼에게 주는 이게 강한 이게 내적인 감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에게 주는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요, 바로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우리 영의 이게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증언과 대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간접적으로 우리 각자의 경험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증거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험과 내적인 양심을 통하여 증거를 해주십니다. 양자 입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sonship,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 삼으신 영적인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육신적 양자의 신분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룩하고 흠없고 아주 보배로운 독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선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령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나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특권이며 축복이며 그리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을 받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영 동안에 아침 새벽마다 하늘 문을 열어
오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특별한 성령의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의식주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비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쓰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해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이기 때문에 오늘 친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상속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분명한 목적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택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켜서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또한 이것을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도요, 이것을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하여 장차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그의 고난에 우리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놓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행하는 이 네 번째 사역인 A New Life, 새로운 생활, Conversion, 회심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고린도 5장 17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인 이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와 중생과 양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생활, 뉴 라이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로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2장 20절과 고린도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인의 새것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이전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정신과 자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스스로 회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회심이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양자가 되었음을 오늘 제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서 에피스트 레포라고 하는 말로서요, 오늘 개용을 시킨다 또는 전향하게 한다 또는 개혁시킨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복음을 오늘 그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이게 회개하고 주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율법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전통에 따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신앙, 어린 이 마귀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의 신앙을 그들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이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를 교회적으로 잘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가요 AD 49년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회에 모인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복을 할 때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는지 오늘 그가 복을 할 때 거기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The Gentile have been converted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을 returning to God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turning back to God을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로 전향시키는 것이다. turning toward God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요.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Turning the Gentiles back to God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한 이것을 복음을 저버리고 떠난 배교자들을 다시 복음으로 전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냐 복음으로 하냐 다른 사람을 전향시키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회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회개와 후회와의 정확한 분별을 통하여 참된 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 가지의 용어, 회개와 후회와 회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성경에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을 구분하는데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자주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리그레트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리펜턴스고, 회심이라고 하는 컨버전을 말하는 것이고, 회개와 리펜턴스와 그리고 컨버전이 영어로 말하기도 구별이 분명합니다만은 우리의 한국말로 보면 이게 비슷한 상호간에 의미상의 유사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구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 아닌 자들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로서요, 지난날에 자기 전에 갔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한탄하고 개탄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으로 유감스럽고 슬프게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라서 사람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접적인 동기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오늘 그가 대장과 장로들에게 그가 판돈 은전 30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에게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그 돈을 성소에 버려두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요,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He was seized with remors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스스로 자촉감에 사로잡혔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한 그릇된 행동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해석하며 입술로만 시인하는데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고 하는 회한의 감정에 일상하며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은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후회에 그쳐 양심의 가책으로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후회와는 달리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크리스찬들만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로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Man's move toward God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던 방향과 반대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Returning to God from sin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은 죄를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한탄하고 슬퍼한다거나 입술로의 인정과 자병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마음의 결단이 뒤따르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Turning to God from si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실 때에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에게 대제사장의 요정이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과 함께 있었다 말하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요,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베드로가 닭이 2번째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일 이후에 옛일대로 돌아가 티베라 해변에서 오늘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의 대답하는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목자의 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위 못지않게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완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행동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후회에 갇혀 그의 양심에 찔림을 하고 가책을 받아 자결하여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렸지만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을 배반하여 부인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항상 울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정직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이 후회와 회개와 회심은요, 상호간에 유사한 의미상의 뉘앙성을 갖고 있어서 구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강조하면은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적인 통한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의 일생의 여정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관에 의한 새로운 생활로서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귀의하는 신앙적인 전향이나 개종을 의미하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서 행하시는 컨버전, 회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와 회심은 서로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확실히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회심은 치유와 중생과 양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약하시는 새 생활이다, 어뉴 라이브로서 회개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회개한 자들은요, 반드시 회심에 이르러야 하지만은 우리들 가운데는 회심이 없이 회개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요,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은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AD 51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요, 이게 로마형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섬기는 황제의 숭배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역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했으며 당시의 인구가요, 데살로니가 주변의 인구가 이 6만에서 7만 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파하는 바로 바울과 선교 일행의 전도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즉각적인 반발과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3주 동안만 오늘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을 거쳐가지고 아덴을 경하여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짧은 3주간의 전도로 말미암아 갓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남겨두고 부득이하게 떠나야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의 소식이 너무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얼마에 도착한 디모데가요, 오늘 소식을 갖고 하는데 이게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 이 성도들이요, 신앙의 어려움과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는 이게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몇 가지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주고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신앙을 지키고자 견뎌했던 시련과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가요, 다른 이방 세계에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것은요, 종교적인 마찰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로 인한 긴장과 갈등으로 종교의 선언, 즉 개종에 따르는 신앙적 핍박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은요,
개종한 소수의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헬라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야손이라고 하는 오늘 나오죠. 야손과 그리고 아리스와 그리고 세군도 등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경건한 햄들과 그리고 귀부인들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은요. 이전에 황제 숭배의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따르는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동족과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신앙적인 핍박과 버림을 받아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구원말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할 때에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이 기독교가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조상을 섬기는 제사의 이 철폐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유구소상에 들던 선조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공동체와 가족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혹독한 종교적 피해가 박대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하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기독교와 세속문화 사이의 문화적인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이것은요. 그들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으로 이전에 담리가던 음행을 즐기던 세속적인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오늘 대단한 사람들은요. 성적의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이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어떤 신이냐.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남자의 성기를 섬기는 이 성적 쾌락의 신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요. 지살과 이 디오니소스의 성적 쾌락에 이러한 쾌락을 즐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와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의식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라스베가스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거기에 가면 마약과 범죄 그리고 섹스 뭐 이런 것들이 범람합니다만은 오늘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것이 아직 물러나는 것임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그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음란한 이방신들의 음란한 생활을 버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3주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전도로 세워진 이 교회는요. 이로 인한 어려움의 유혹을 물리치고 기꺼이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통하여 회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완전한 전향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이전에 섬기던 우상신들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돌아서서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A New Life 새로운 생활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 결단에 뒤따르는 자기 동족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이 오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받을 각오를 하며 마땅히 주어진 음행과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음란한 삶을 청산하는 새로운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과연 우리가 회심한 성도이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청산하고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거기에 뒤따르는 신앙적인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아무런 불평 없이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즐기던 세속적인 쾌락과 음란한 삶들을 긍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참된 회심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즐기던 이 악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회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에 뒤따르는 칭의와 중생과 양자의 결과로 참다운 회심에 이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회심과 어찌 회심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선봉에 서가지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계의 골수분자로서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신앙을, 유대교를 말살시키는 이단적인 종파에 속하는 광신자들로 보고 격분하여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세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니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 드라마틱한 만남을,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의 회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누가는요, 바울이 경험했던 이 다메섹 도상의 전렬한 회심의 사건을 사도행전의 3차례나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과 26장 13절 14절에 3번씩이나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자기 회심 사건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박혀져 있던 자신이 복음 전한 자로 부르신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어. 바울은요, 회심에 뒤따른 분명한 증거라서 조상들의 유대교를 버려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주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을 전파할 주의 사도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회심한 뒤 기독교로 조항하여 그의 삶이 36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숭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회심을 가리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참된 회심은요,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참회록이 있습니다. 둘째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프리카 히포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기록한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참회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으로서 역사의 해를 걷는 아주 유명한 거부였습니다. 그의 신앙에 깊은 감명과 영향을 준 사람은요, 그의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40여 년 동안 끈질긴 기도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8살에 카르타고로 유학 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다 아프리카 여자와 사랑에 깊이 빠져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며 정욕에 사로잡혀 다른 여인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이다의 만유부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밀라노 감독이었던 암브로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려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지만은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쾌락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 줄 알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 뚫려 나아가 왜 나는 이 추억한 생활을 깨끗하게 끝내지 못하는 걸까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폭포와 같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말합니다. 집어서 들어라. Take a read, take a read.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오늘 장난하는 그 소리가
오늘 어거스틴이 귀에 들려올 때 그는 산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 말씀이 광명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영혼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 몸에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그날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육신의 쾌락에 깊이 사로잡혀 살던 삶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 이후에 어거스틴이요 그의 심오한 지식과 탁월한 영성으로 신학의 체계를 완성하여 기독교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방탕하였던 그가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 컨페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에게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을 갖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에 안길 때 오랜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참 해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회심에 이르도록 한 것은요,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40여 년 동안 하루같이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경건한 기도를 드리던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